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4장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이죠. 11장에서 7절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요. 12장에서 15장,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은 이제 일종의 설명을 위한 삽입 본문 같은 그런 본문이고요. 15장에서는 다시 11장 내용 이어서 이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설명으로 7 대접이 등장을 하고요. 16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 대접이 이제 쭉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4장은 그런 문맥 안에서 이제 지난 시간도 살펴본 것처럼요. 이제 정황에 대한 설명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용과 짐승이 그 때가 얼마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을 내어 횡포를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시온산을 선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 서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18절 바로 앞에 6절 7절에는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이 이때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기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먼저는 이 표현 자체가 말씀을 처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완전 새로운 메시지, 생소한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구약에서 이미 표현되어진 익숙한 그런 누앙스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하면서요. 사실 굉장히 비슷한 구조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2장 9절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내용에서는 계시록 14장 8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그 결과가 진노인 것을 아는 컨텐츠를 먹이던 그것과 함께 나누던 그런 자라면요. 이사야 21장 9절에는 조각한 신상들이 그들이 말한 질서 또는 복, 행복, 만족, 성공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 무너져서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는 그들이 믿던 바가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되었던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말씀에 대해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백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바벨론이냐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금잔이고 그 포도주로 그 컨텐츠로 하여금 열방이 미치도록 미친다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허용한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거지만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자기들 컨텐츠로 혼란을 만들고 혼동을 만들고 미침을 만들면서 결국 사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로 그런 독을 뿜어내던 자리에 있던 바벨론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예레미야 57장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익숙한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들어봤다라는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가지는 누앙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21장 9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약 100년 정도가 있어야지 사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51장 7절에 이 말씀, 51장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약 70년 정도가 지나야지 사실은 바벨론이 멸망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이런 약속과 더불어서 아무리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고 이미 사실 예레미야 29장 같은 경우에도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바벨론의 것이 되어서 그들의 포도주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선 절대 안 될 것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메시지고요. 결국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는 정황이고, 그 끝을 그렇게 해서 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생각을 두고 그 걸음을 결정하고 살아야 될 건가, 그런 측면에 던져주는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 시기가 무슨 시기인 줄 아느냐?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살아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 줄 아느냐?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기다. 여기 14장 8절, 여기 14장 8절 다시 보면 무너졌도다라는 이 표현이 완료형, 과거로, 사실은 과거로 표현, 이미 동작이 끝났다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다 표현을 사용하고, 그것은 임박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배경에서 사실은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본문을 조금 더, 근데 왜 하필 바벨론인가? 이미 사실 요한이 이 그 환상을 보고 글을 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바벨론 물론 지역은 남아있죠. 지역은 남아있고 국가는 바뀌었지만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이제 그 일대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고, 하지만 이케아는 느부갓네살이나 또 그 전후로 해서 바벨론이라고 제국, 그들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데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가? 여러 학자들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문자적 바벨론을 지지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표현처럼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바벨론이죠. 지역 지명 그대로의 바벨론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좀 그렇게 치면 조금 생뚱맞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명으로 사실은 볼 수 있는 게 이제 성경 안에서 그 바벨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사실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서요. 사실 일단은 문자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견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어떤 해석들을 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인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리고 내 아들, 이제 아들 같은 후배 사역자죠, 마가도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짜 지명의 바벨론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때 학자들이 여기 있는 바벨론이 로마라고 그렇게 다들 많이 동의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벨론을 지칭하면서 로마라는 표현을, 로마를 지칭하면서 바벨론을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정황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왜 그럼 베드로가 그 로마를 지칭하면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였는가라고 할 때, 이제 이게 당시 시대 정황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절인 것도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로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거에 바벨론이 하던 일하고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이제 특별히 본 백성에게, 유대 성도들에게 바벨론이 가지는 의미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억압하고 박해했던 그런 모습들을 연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 두 가지 정도로 이유로 이 바벨론 로마를 지칭하면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있고요. 실제로 이 이제 AD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가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로마를 지칭하며 표현하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정황들이 기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전서가 그 로마 70년 후의 기록이다라고 보는 그런 근거보다는요, 이미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그런 이해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자기들을 박해하고 억압한 로마가 과거에 바벨론 자기 예루살렘 멸망시켰던 이제 바벨론하고 유사한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는 그런 이해가 있었던 부분들에서요. 여기 본문에 말하는 큰 성 바벨론도요. 1차적으로 그래서 로마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런 정황도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1차로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이라고 하면 로마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요. 문자적 바벨론, 로마 다 떠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누앙스로 사용되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좀 보면요.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요. 음녀가 하나 있는데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고. 이 음녀가 자기만 하나님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 있는 유혹하여서 매혹하여서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활과 동의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실제로 이제 오늘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라는데요.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일종의 그 실제적인 문자 그대로 음행일 수도 있지만요. 복합적인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문화를 의미하는 것 학자들이 보고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일종의 마귀적 존재로 보일 수 있고요. 또는 13장에 등장을 했던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로도 보일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그 여자가 하는 일이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과 그 탑승하여서 했던 일에 대한 정황이 짐승의 몸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죠.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존재에 그 가득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7 머리와 10 뿔이 있다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주빛, 붉은빛, 금, 보석, 진주, 손에 금잔. 그 당시 누릴 수 있는 가장 부유하고 번영한 모습들에 대한 묘사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품고 있는 것이 뭐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음행한 것이 가득한 그런 존재가 이 음녀고요. 5절에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그런 출발지 또는 가장 중요한 이 지역, 세력, 개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정한 것의 엄이라는 표현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냐? 큰 바벨론이다라고 표현하면서요. 이런 일종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 권력, 세상 질서, 문화, 세력 이런 거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개체를 이렇게 바벨론의 이름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범죄들을, 죄악들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들을 개인적으로 펼쳐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단순히 자기들만 거기 취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들 무덤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그 번영으로, 그 힘으로 성도를, 교회를 대적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존재로 이제 하나님과 교회의 대적자로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도 이제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로 무너졌다 보기엔 조금 힘들고요. 그런데 문자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의 바벨론, 또 2차 독자들에게 그 바벨론의 연장선에 있는 로마,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 문화, 세상 권력, 세상 질서들, 그것을 이제 본문의 바벨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성경에 바벨론이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한 크게 세 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이 바벨이란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창세기죠. 실제로 이 이제 세계 역사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부족 국가, 또 부족 사회 이런 게 구축되었을 때가 주전 2500년, 3000년에서 2500년 사이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오랜, 실제로 유브라 대강, 티그리스 강의 그 문명의 발상지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비옥한, 사람이 일찍부터 모여 살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이제 고대 국가로 이제 이해를 하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었고,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도 멸망을 당하지만 이 바벨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명맥은 이어와서 이제 헬라 제국에 있을 때도 나름 독립 전쟁을 했던 그런 정황들도 세계 역사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오래된 그런 나라인데요. 이 흥미로운, 원래 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론 그 언어에서, 문학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신들의 문이라는 이제 이렇게 신성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이름인데요.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음역에서 표기를 하고 바벨이라고 하면 혼돈이라는, 그걸 이제 언어 유희죠.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은 그들이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히브리 언어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무질서함을, 그들의 악행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9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그 결과적으로 발생한 일을 표현하는 이름이 혼돈이죠. 1차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여지고 그래서 관계가 혼잡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어지는 이제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사실은 그들의 선택이나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했던 게 사실은 혼돈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질서, 자기들의 것으로 바꿔서 혼돈을 이야기하고 무질서를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바벨탑 사건의 근본적 문제였죠. 창세기 11장 3절 4절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돌로 만들고, 지금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만들 수 있도록 벽돌 만들었다는 자체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주신 돌을 자기들 것으로 대신한 거, 자기들의 계획과 자신들을 목적하는 걸로 대신하고, 그걸 벽돌로 대신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역청으로
분명히 지금 하나님 역청을 만들었다고 싫어하신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법,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거 말고, 자기들이 의도한 것을 그걸 대체해서 하나님 질서를 따르고 그 권위에 복종해서 하나님 질서를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질서를 만들어가는, 여기 질서가 있지 않나요?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그거는 혼동이죠. 무질서죠. 무법한 거고요. 동일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제 의지를 위해서 하늘에서 결정해서 아래에 전달해 그 뜻이 펼쳐져 가는 게 사실은,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그게 온 세상이 하나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질서를, 기준을 따라서 존재하는 모습들인데 아니죠. 자기들이 뜻을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게 그게 바벨탑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 질서를 대적하는, 하나님 법을 대적하는 무법한 것, 혼돈 그 자체가 사실 바벨의 이름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남유다를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백성 괴롭게 하는 것도 괴롭게 하는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로, 그들이 충분히 의로워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목적의 뜻에 의해서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자기의 교만을 더하죠.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 교만이죠. 교만하여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네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뜻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힘을 주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상 그게 마치 자기들 것이냐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을 했고요. 하나님과 동일해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들의 모습인 것을 이사야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이 교만했던 것이 교만했구나. 그 바벨론은 교만한 거의 모습인가 보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들 교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이사야 14장 4절 7절 보면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압제하고 강포한다라는 그들이 교만한 것이 그렇게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하면서요. 악한데 그들의 악함이 뭘로 드러나냐? 몽둥이로, 귀로, 그들의 통제로 드러난다.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들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억압하고 치되 치기를 거리낌 없이 했다. 그런 표현이죠. 7절 이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온 땅의 평온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이 높은 모양이다, 목을 뻣뻣하게 했던 모양이다. 근데 광야의 백성들이 교만했다라고 할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사울이 교만했다라고 할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모습이었다면요. 바벨론도 사실 비슷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들의 교만함의 모습은 폭력이죠. 원칙이 분명히 있고 기준이 있고 존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넘어서는 폭력적인 방법들,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하시는 만큼 가야 되는 게 그들의 모습이죠. 그게 사실 모든 세상이 조화를 가지고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 위에 자신을 높이고요. 그래서 무례하죠. 오만방자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해를 입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오히려 그런 방법이 자기들의 정상적인 방법, 약탈하고 억압하여서 부와 번영을 취하는 것이 자기들의 질서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 그걸 교만한 모습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벨론 악한 모습에 이래서 내가 너희를 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십계명에 계명적으로 치면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들이 이제 어긴 거죠. 나아가서 또 이 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그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소유에 대한 권리, 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시간과 자유에 대한 권리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강포를 향하고 압제하는 그런 모습에서 존중해야 될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이제 교만의 모습으로 폭력적인 것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교만의 모습으로요. 다니엘, 우리가 최근에 봤죠. 다니엘 5장 22절 23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뿔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면서요. 바벨론 멸망당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 친다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 멸망시킬 것이다. 문제가 뭐였냐?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교만했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높인 모습이 앞에는 폭력적인 거였죠. 상대방의 위해를 가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내 권리만 이야기하면서 방자하게 무례하게 억압하고 강포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로 교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목을 이야기하셨다면요, 바벨론의 이미지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는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존중하지 않을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성전 그릇을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다니엘 5장 23절에 등장을 하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여서 하나님이 이게 원칙이다라고, 이게 내가 의도한 거고 내가 이게 뜻한 바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그래도 또 하나의 구현이 성전에 집기고 하나님 구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들인데, 그런데 그거를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야 되는 이 그릇된 악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요, 그와 더불어서 자기가 섬겨신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 알고 있어요. 벨사살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을 알고 있는 그의 손자라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이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나님의 목적과 뜻 상관없는, 전혀 그것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우롱하는 거죠. 경멸하고 나아가서 할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그것도 일말에 신경 쓰지도 않아요. 내가 이게 이 신이, 이 구원이 나에게 마음의 만족을 줘. 저기에다 절하면 내가 마음이 또 편할 것 같아. 저기에다 저렇게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그게 뭘로 표현돼? 그게 교만이더라. 그게 신도 되겠지만 결국 인생의 성공, 인생의 만족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죠. 성경은요, 모든 행복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모든 보호와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정말 누리기 원한다면, 그것을 정말 얻기 원한다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통치 아래 자신의
삶을 내놓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진정한 구원을 바라고 인생의 만족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높여서 자기 마음의 만족에 있는 이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 만족, 이 기쁨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각각 내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향해 가는 게 그게 교만이다. 마음을 높인 거다. 자기를 높인 거다. 바벨론이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무질서함과 혼돈과 그다음에 무법함과 더불어서 뭐 사실 다 동일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제 폭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빼앗고 강탈하고 무례해하고 오만함과 강포함 억압을 펼쳐내는, 또 더불어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섬길 신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악행이고요. 뭐 성적인 타락은 뭐 두말할 것 없죠. 사실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물란한 성 또는 음행 또 간음 이런 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사실 대표적으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이 14장 8절의 음행이 단순히 문자적인 음행에 국한되지 않는 총체적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간단하게 성경 본문 안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같이 봤고요. 요한계시록 17장 그다음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던 다니엘, 이사야 또는 창세기 묘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문화가, 세상 성공 쫓아가던 것이 그렇게 법이 있음에도 법을 존중하지 않는 무법하면서도 그게 인생의 기쁨이 된다고 자기만 그걸로 망할 뿐만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먹이는, 바벨론처럼 저렇게 경영하니까 나라가 되는구나, 느부갓네살처럼 저렇게 하니까 나라가 이익이 번영이 부가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준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생활 방식이, 저런 삶의 문화가 나는 왜 저걸 저렇게 누리면 정말 기쁠 것 같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은 고려되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실은 다 여기 말하는 바벨론으로 표현되지는 그들의 음행, 악행,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결국 그게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그거를 하던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사실 본문 그대로는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된 것으로 표현했는데, 실제로 바벨론 무너진 정황은 아까 잠깐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17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장 18장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이런 때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 권력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완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앞두시고 지금 인도에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그것이 멸망당하는 시기더라라는, 다니엘에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죠.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아니, 멸망할 것이, 그것이 임박하였다. 결국 하나님 뜻만이 온전하게 설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양한 뜻을 세워서 이전에 바벨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전에 로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 각각 자기 힘을 믿고 그 힘 질서 따라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산다고 한데, 인생이 산다고 할 때 사회가 사람과 살아가면 사회가 존재한다고, 그 사회에 적어도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것이 그게 만드신 이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지금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만족 쫓아서 자기 기쁨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권력들, 문화들 망할 거다. 그거는 진노의 타겟이 될 것이며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거기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오늘 천사가 와서 시대적 정황을 다시 한번 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 줄 아느냐?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하는 그런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보시죠. 바벨론의 포도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만족도 줄 것입니다. 사실 포도주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감각적 만족을 가져오는 그런 컨텐츠들을 그들이 줄 것이다. 그들을 따라갈 경우에 그렇게 마음의 만족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생각에 삶에 어떤 형태든 기쁨이 있을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음행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게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망할 거다라는, 망할 거다. 절대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간접적인 메시지, 직접적인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만 설 것이고 다 망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한 자가 되지 말라는. 실제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대목에서 그런 말씀이 등장을,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죠.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 질서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사실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망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라. 거기서 나오라라.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세상 밖으로 나오라는 이야기는 절대 자기들끼리 신앙촌 짓고 수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 정 힘들면 철로역정 지으신 존 버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박해와 억압이 있는데 배교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도망가라고, 정 어려울 것 같으면 도망가라고. 그 이제 한때 미국에서도 그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베네딕트 옵션이라고, 베네딕트의 옛날에 이제 그 수도원 운동을 이렇게 막 이렇게 융성하게 시작했던 베네딕트가 세상 등지고 공동체 따로 만들었던, 그래서 베네딕트 옵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가 한때 이제 또 미국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은 근데 세상 밖으로 교회가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 안에서 어렵죠, 힘들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듯한 따가운 시선이, 또 억압이, 박해가, 피 흘림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내면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의 초청이고요. 배교할 것 같으면 도망가되 그렇지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그들의 포도주를, 그들의 죄된 모습의 그 쾌락의 그 감각적 만족에 영혼을 팔고 생각, 거기에 그래서 그 질서에 동의해서 살아가던 것에서 스스로 구별하라는, 결국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망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 안에서 간접적으로 교회에게 도전하신 말씀이죠.
기쁨이 될 것이다. 기뻐하니까 그것이 벌 받을 거 알면서 그것이 무법한 거 알면서도 그것이 죄된 걸 알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따라가죠.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죄를 싫은데 죄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죄 짓는다.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역하는 거 선택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 선택하는 거라고. 근데 그것을 기뻐할 것으로 여기면 절대 안 돼. 왜? 그거 결국 망할 거라고. 미래가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 하나도 탈피함 없이 죄책을 물으실 거고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밖에 남지 않을 거다. 간단하게 14장 8절 말씀 마지막들을 또 묘사하고 있는 두 번째 천사죠. 6절 7절 첫 번째 천사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멸망당할 거 아는데 그것이 주는 기쁨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기쁨, 그것이 주는 만족이 너무 커서 넙죽넙죽 여전히 그거를 이렇게 삶에서 버릴 습관으로 삶에서 버려야 되는 삶의 단편을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방식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국 무너질 거다라고 책 낱낱이 펴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로 죽음이다. 교회라면 성도라면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 거기 그 멸망에 참여해 굳이 그 포도주 거기 영혼을 잃어버려서 그 쾌락의 영혼을 잃어버려서 멸망당하는 걸음 걸어가는 것 그거는 교회가 할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나라를 세워가시는 상황인 줄 아느냐 라는 도전하신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고민을 버려야 되는 그런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성경의 바벨론의 모습에서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짤막하게 무질서한 모습들, 무법한 자처럼 하나님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도 없고 다스리는 분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있다면 사실은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잘 봐야 되겠죠. 네, 혹시 그런 무질서한 부분들, 무법한 부분들, 기준이 없는 모습들 있다면 말씀 정책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해를 입혀가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그 교만한 겁니다. 저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억압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권리를 빼앗아가면 자기 이익을 추구했으면 그거 교만한 거라. 저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 목적, 의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거는 교만한 거라. 그리고 그게 다름 아닌 바벨론에 동참하는 모습이로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가 받을 재앙을 굳이 너희가 받으려고 내 백성들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그것이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들려지며 교회처럼 주의 백성처럼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생명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 아는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걸어가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